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축복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심령을 새롭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악한 세대 속에서도 소망을 두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을 영접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바라보고 또 시대를 바라보고 여러 가지 주의 환경을 바라볼 때 참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안타깝고 어두워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소망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방향을 찾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이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캠퍼스 신방을 나가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10명 중 한두 명만이 대화에 응합니다. 또 그 대화에 응한다고 해서 모두 다 성경 공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만이 성경 공부에 긍정적으로 응합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이 캠퍼스에 나갔다가 상처를 받고 힘이 떨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센터에 와서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자들을 보면 거기에 힘이 생기고 희망이 보이게 됩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귀하고 소망스러운지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소망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분위기에 접근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악평하고 불신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했지만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대적하고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셨습니다. 선이 짓밟히고 악이 성황하는 그 시대, 이러한 악한 세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소망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보시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의 제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악한 세대 38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본문에 볼 때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또한 눈이 먼 사람도 고치셨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놀라면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기대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보이자 이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악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사악한 자로 매도되었습니다. 성령을 덧입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귀신에 부활하고 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대에 가장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악평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부터 불신과 또 거짓으로 이 만연한 그 시대는 참으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은 그 시대 전체가
점점 악의 영향 가운데 물들어갔습니다. 한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표적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셨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좀 진하고 획기적인 뭔가 뛰어난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늘로서 막 불이 임해서 이 제단에 확 타는 그러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39절 첫 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은 지금까지 보여주신 표적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동일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표적을 다시 구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그 일이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셨을까요? 첫째로 표적을 구하는 동기가 불신앙 가운데 나오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치병인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또한 중풍병, 혈류증 환자, 여러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바다의 광풍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 많은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고 약속된 그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더 화끈한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불신, 이것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악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영적 간음에 빠졌기 때문에 음란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은 악합니다. 불신앙입니다. 둘째로 표적을 구하는 신자들은 인생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악합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어떻게 사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는 신자들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자들의 내면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과 성경 전권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신앙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부단히 내면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자가 표적을 구하게 되면 여기에 힘을 빼앗기기 때문에 여기에 중독이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면의 투쟁을 소홀하게 됩니다. 마치 작고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자극이 되어서 이제 다른 건강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별로 이제 좀 냉랭한 것 같이 자꾸 그걸만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성장이 되는 내면의 거룩함은 이제 점점 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관심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얻고자 하고 그것을 즐기고자 하게 됩니다. 결국 표적을 구하는 자는 궁극적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악하게 됩니다. 셋째로 표적을 구하는 자의 내면에 게으름이 숨어있기 때문에 악합니다. 예수님의 신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을 사랑하도록 말씀하십니다.